하면은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아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상을 좋아하고 괴로를 구하겠는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옵니다. 믿음으로 나가고 주가 보살피사 되시는 사흘 중에 어디 기쁨인데 비도 시간에 돈을 주시네 또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자식 버리고 내가 버리고
중보하는 기도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또 기도하실 때 특별히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우간다 해외 봉사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비롯해서 3명의 청년이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안전하게 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잘 이루고 목적한 대로 이루고 돌아올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성훈 집사님 또 코로나로 또 부부가 참석하지 못한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 그러신 하나님 아버지, 적은 우리 주님께 우리 숙여 아버지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누가복음 11장 구절이 짧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합독합시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매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아멘. 오늘은 기도에 관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이렇게 가르친 것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6장에도 이것보다 조금 더 우리가 지금 항상 주기도문을 외우는 그 기도문의 원형에 가까운 것이 마태복음 6장에도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한번 이렇게 대조해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꼽으라 하면은 단연코 말씀과 기도일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말씀과 기도를 빼면은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뭔가 기초가 빠졌다 할 정도로 말씀과 기도는 그렇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좀 우리 건축 기술로 어떤 건축물을 비교를 하자면 이 말씀과 기도는 주춧돌과 기둥 같은 존재입니다. 주춧돌과 기둥. 여러분 건축을 할 때 이게 주춧돌이 없으면 서지를 못하죠. 시작이 안 됩니다. 밑받침이 없으면 위에 건물이 올라갈 수 없듯이 이 말씀과 기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주춧돌이라고 하면 기도는 기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인즉 말씀과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은 생각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늘 가르치고 또 여러분들은 배워야 됩니다. 왜냐? 그래야 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데 큰 도움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말씀은 여러분 많이 배울 기회가 있죠, 그죠? 뭐 성경 공부 여러 가지 성경 공부도 있고 또 목사가 매주마다 또 설교도 하기 때문에 말씀은 조금 그래도 접하기가 쉽고 배우기가 쉬운데 기도에 관해서는 배울 기회가 말씀보다는 좀 적은 것 같아요. 물론 기도 학교라고 하는 것도 있기는 있지만 사실 말씀 가르치는 것보다는 교회마다 가보면 기도를 가르치는 곳은 사실 조금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마침 본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관한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기도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11장에는 여러 가지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기도에 관한 부분을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드리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은 많이 하고 듣지만은 실제 막상 기도하려거나 또 기도하라 그러면 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 좀 부탁합니다 그러면은 아유 목사님 저 기도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다라는 어려워합니다. 그러면 기도란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오늘 좀 배워서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죠? 기도가 뭡니까? 예? 하나님과의 대화. 예, 하나님과의 대화. 예, 맞아요. 예, 정확한 답입니다. 그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지 스펄전 목사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정의를 하기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다. 다 틀린 말이 아니고 다 맞는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호흡되지 않으면은 이 육체는 살 수가 없죠. 잠시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숨 참고 한 5분만 뭐 긴 호흡을 가진 사람은 뭐 한 10분도 가진다 그러는데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보통은 숨 1분 참기도 힘듭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 숨을 한 5분간 안 참아보세요. 예? 여러분 숨을 5분간 참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하고 코하고 꽉 닫아나면 아마 살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 육체가 호흡하지 않으면 우리 육체가 살 수 없듯이 기도도 그래요. 기도도.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기도와 말씀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사실 이 기도와 말씀은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와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이 기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무기가 뭐냐 그랬을 때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말은 갈고 닦을수록 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무기도 갈고 닦지 않으면 무기 가지고 있어봤자 소용없죠. 똑같습니다. 무기는 갈고 닦을수록 더 예리해지고 더 힘을 가지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말씀을 왜 배워야 되느냐, 또 기도를 왜 배워야 되느냐, 이 똑같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무기를 갈고 닦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이런 글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어디서 본 적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서 아직까지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어떠한 국가도 잘 들어보세요. 어떠한 국가도 기도하는 한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얘기잖아요. 어떠한 국가도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이길 수는 없다. 그만큼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하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중요한 기도지만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들도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첫째로는 기도는 유창하게 잘해야 된다고 하는 오해입니다. 잘하면 좋죠. 뭐 잘한다고 나쁠 거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기도를 유창하게 못한다고 해서 나는 기도 안 할래, 나는 기도 못해라고 기도를 접는 것이 더 어리석다라. 여러분 기도는 오래 해야 잘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유창하게 해야 잘하는 걸로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꼭 말을 잘해야 대화를 잘하는 게 아니듯이 기도도 그래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 대화라 그랬죠. 소통의 도구라 그랬습니다. 말을 그럴듯하게 혹은 번지르게 잘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대화할 때 뭐 논리적으로 말 잘하고 하는 거 좋죠. 그렇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을 논리 정연하게 못한다고 해서 대화 안 됩니까? 대화 돼요. 가능합니다. 기도도 똑같아요. 비록 내가 기도가 좀 서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게 논리적이지 못하고 할지라도 여러분 기죽을 필요 없어요. 기도 포기하면 그것이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7절에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제가 지난번에 이 기도에서 잠깐 설교할 때 중언부언이 뭐라 그러는 거라는 뜻으로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중언부언이 뭐라 그랬어요?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반복적이고 추술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틀렸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착각한다. 그리고 또한 기도의 시간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정해놓고 기도하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그렇다고 아무 때나 기도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뭐 자기가 나름대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오케이, 문제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해서 우리는 그 기도 시간이 정해진 기도 시간 외에 하지 못한다. 다 핑계예요. 기도는요 무시로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바리새인들의 그 기도에 관해서 잠깐 살펴봤죠.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만 되면 요란스럽게 기도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어요. 왜? 자기의 신앙을 자랑하기 위해, 나타나기 위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야, 봐라. 일종의 보여주기 식이죠. 오늘 한국 교회 내에서도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이 의외로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아, 저 사람은 기도자야. 여러분 그 사람만 특별히 기도자입니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기도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 오래 유창하게 뭐 방언하고 뭐 그래서 기도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방언을 잘한다고 방언으로 막 기도한다고 그 사람이 기도의 능력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방언을 주셨는지 아세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방언을 주신 거예요. 믿음이 없고 기도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특별히 주셔서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못 알아듣는 방언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지만 인식하지 못하지만 그게 방언 기도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방언 기도를 주신 거예요. 믿음의 초보자들. 왜? 그래야 그 사람들이 그 방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다라는 것을 알고 그 기도에 매진하고 신앙이 매진합니다. 그러나 내가 방언을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기도를 못하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 여러분 기도는 내 신앙을 남에게 자랑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아까 지금 말씀했죠.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안 나오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어요. 예. 저 장로가 돼가지고 왜 새벽 기도를 안 나오나? 뭐 권사라고 하는데 뭐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데 왜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말이에요. 그게 하나의 믿음의 척도로 삼은 적도 사실 있었어요. 이 잘못 생각한 거죠. 그리고 저 또한 새벽 기도에 얼마나 열심히 하면서 제 신앙을 자랑스럽게 생각한 적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새벽 기도 그렇게 열심히 할 때 제 주변의 친구들은 새벽 기도 꿈도 못 꾸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새벽 기도 무슨 기도했다가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저의 의가 되고 자랑이 되어 있더라고요. 가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생겨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내 의와 자랑을 삼기 위해서 기도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여러분 대화 갖고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자연스러운 거죠. 물론 하루에 첫 시간을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한다 라는 의미에서 새벽 기도는 나쁜 게 아니에요. 제가 새벽 기도 무용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고 자랑이 되고 신앙의 척도를 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참석하지 못한다고 새벽기도 안 한다고 내 신앙이 나태하거나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도에 관한 외식이고 보여주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안 해도요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 새벽기도 안 한 사람들이 많아요. 꼭 새벽기도를 해야 뭐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뭐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다.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새벽기도를 그렇게 여러분 보세요. 새벽기도를 안 해도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는 반면에 새벽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목숨 걸듯이 하면서도
신앙의 본질에서 어긋나는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제가 뭐 어느 교회라고 특정해서 말하지는 않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요 새벽기도 그러면 이 교회 빼놓을 수 없는 게 큰 교회가 있어요. 예? 서울의 모 교회는요 새벽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예? 주장하고 강요를 많이 해요. 그런데도 보면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일을 해요. 그 새벽기도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런 게. 그 새벽기도를 왜 하나? 그렇게 새벽기도를 주장하고 새벽기도 은혜를 강조하고 새벽기도 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배치되고 말이죠. 하나님 영광 가리고 뭐. 이 기도의 본질에서 벗어나면 그렇게 돼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의 본질에서 안 벗어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자기 신앙의 의와 자랑이 되는 순간 그건 기도가 아니라 교만이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기도는 사실은 몰래 하는 게 맞아요. 몰래 하는.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제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낮에는 오픈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기도하고 싶은 분들 와서 혼자 기도하고 가시라. 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교회는 개최 당시부터 이렇게 낮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일어나요. 왜? 혼자 와서 몰래 기도하고 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말씀하시고 계시냐면은 너는 기도할 때에 어디에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남 모르게 해라. 남한테 알리는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응답하시겠다는 거지. 그럼 여러분 있죠. 기도하고 싶으면 여기 우리 교회 지나가다가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고 가세요. 큰 소리로 기도하든지 조용하게 기도하든지 얼마나 좋아요. 기도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의와 자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기도로 여러분 남의 신앙을 평가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기도 열심히 하니까 아우 믿음이 좋다. 그건 하나님밖에 몰라요. 기도는 오직 나와 하나님만의 은밀한 대화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좀 못해도 돼요. 기도 오래 못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은 주기도문이 쭉 나와 있죠. 여러분 이 기도 외우는데 시간이 얼마 걸려요? 여러분 제 보셨어요? 저는 제 봤어요. 할 짓도 없죠 목사가. 여러분 주기도문 외우면요 이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걸리겠어요? 궁금하면 집에서 한번 재보세요. 저는 제 목소리로 제가 항상 하는 톤으로 해보니까요 30초도 안 걸려요. 한 20초? 20 몇 초밖에 안 걸려요. 30초가 채 안 돼요. 얼마나 짧아요. 아무리 말이 느린 분이 있어도요 제가 장난하건데 1분 안 걸립니다. 주기도문 하는데 1분 걸리면 그 사람은 진짜 거북이에요. 1분 안 걸려요. 여러분 이게 기도라고 할 수 있겠어요? 기도입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예요. 뭘 나타나신지 아시겠어요? 기도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굳이 장황하게 얘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2, 30초는요 여러분들이 어디 버스 안에 탔을 때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가 이렇게 짧은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제가 얘기했죠. 수시로 무시로 어느 장소에 구애받음 없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특별한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임하심에 따라서는요 기도가요 엄청나게 길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한 4-5시간 해본 적 있어요? 저는요 기도를 밤새도록 해본 적도 있어요.
하나도 힘 안 들어요. 그걸 일주일간 했어요. 와, 그랬더니요. 제가 그 이제 학교 다닐 때인데, 신학교 다닐 때인데,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방학 때만 되면 기도원에 있었다. 기도원에 살았다. 기도를 하는데 너무 기도가 답답해서 기도가 막 나오는데 갑자기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게 기도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니까요. 제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눈을 떠보니까 밤새도록 하고 있더라고요. 안 힘들었어요. 제가 그 이제 금요일 날 마치고 내려오는데요. 제 무릎이 멍 들어가 있더라고요. 나 집에서 발견했어요. 저는 기도할 때는 보통 무릎 꿇고 기도하거든요. 오히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저한테 너무 편해가지고 익숙하고 편해서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제 무릎이 시퍼렇게 멍이 들어가요. 저는 그거 몰랐어요. 아픈 줄도 몰랐어요. 그렇게 밤새 기도하는데도 피곤하지도 않아요. 어느새 막 5시간, 6시간에 막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매번 그런 거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그래요. 매번 안 그래요. 저도 제 평생에 처음 경험했어요. 내가 뭐 여러 번 경험해서 여러분들한테 막 강조할 건데 그 강조할 것도 못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간절함이 있으면요, 여러분들 기도시키면요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에게 능력이 생겨요. 기도 능력이 생겨요. 그거 외에 그런 특별한 외에 여러분 기도는요 아무 데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보통 보면은 아이고 저는 바빠서 기도를 좀 못합니다. 다 핑계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기도를 못했어요. 저 바빠서. 다 그건 핑계. 기도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화할 때 어렵습니까? 말만 잘하더만. 서로 얘기하면 말만 잘하지. 아까 어떤 사람은 말을 갖다가 혼자 막 그렇게 얘기해. 기도하라고 입국 까먹고 있어. 말을 그렇게 잘하는데. 예? 말하라고 하면 그렇게 청산연수같이 하면서 기도하라고 하면 나 기도 못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대화 잘할 수 있어요. 누구나 여러분 대화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화만 할 줄 아는 사람이 누구나 기도할 수 있어요. 누구나 기도할 수 있어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는 언제 어디서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숨 쉬는 걸 여러분 정해놓고 숨 쉽니까? 아 지금부터 요 때는 요 땅 하면 내가 숨 쉬어야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자연스럽잖아요. 지금 어떤 때는 내가 기도하는 거, 호흡하는 거 의식도 못 하잖아요. 그래도 기도가 되잖아요. 호흡이 되잖아요. 기도도 똑같아요. 때로는 의식을 해서 기도하는 기도도 있지만 의식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가끔 기도하는 것도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가끔 보면 아우 주여 이런 말 가끔 하시죠. 아 뭐 어떤 일이 갑자기 이렇게 좀 가지고 아이고 주여. 여러분 그것도 기도예요. 주님을 찾는 거죠. 다 기도예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가 그래요. 무시로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무시로가 뭐예요? 시간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끼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 여러분 기도를 무시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기도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예요. 기도할 마음만 있으면요 언제 어디서든 다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 기도 못합니다. 핑계입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바빠서. 핑계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마음이 없으면요 시간이 남았더라도 기도 안 하는 거 아시죠? 시간이 남았더라도 기도 안 합니다. 그러나 기도할 마음이 간절한 사람은요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합니다. 왜 못해요? 그게 뭐 30분, 40분이 필요해요? 오늘 주님 가르친 기도는 30초도 안 걸려. 그걸 왜 못합니까 여러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마음속에 기도할 마음이 간절한데 기도를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셔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라 그랬죠? 기도할 마음이에요. 그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해요. 기도할 마음이 있는데 기도가 잘 안 되는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때가 있잖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마음이 답답해. 기도할 수가 없어. 그럴 때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해야 될 탄식이 있는데 성령께서 내 탄식을 알아서 대신 기도해 준다는 게 있어요. 뭐가 있으면 기도할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을 여러분들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은 뭐라고 사도 바울이 그랬냐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답답해서 기도해야 되겠는데 답답해서 기도할 수가 없어. 내 마음 가운데는 기도할 수 없는 그 탄식하는 마음이 있어. 근데 그럴 때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뭐 기도할 마음을 포기하면 안 돼. 기도를 포기하면 안 돼.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답답한 게 있습니까? 김 목사한테 전화해도 뭐 물론 상담은 받을 수 있지. 잠시 위로는 받을 수 있지. 그러나 진작 기도를 먼저 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아니 내가 김 목사가 하나님보다 능력이 있어요? 비교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제가 대신 중보해 줄게요. 저도 중보해 줄게요. 그거는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김 목사가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 문제를 제가 해결하면 제 문제 벌써 해결할게. 어떤 때는 김 목사 문제도 해결 못해서 어떤 때는 저도 막 하나님 머리 기밀고 하나님 이거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제가 이번에 우간다 준비하면서도요. 여러분들은 이거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가겠고 안 보내주시면 못 갑니다. 저 이별장으로 기도했다니까요. 그랬더니 정말 기가 막히게 딱딱딱딱. 정말요. 이거 사실은 제가 뭐 몇 년 전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했지만은 하나님이 안 보내주시니까 못 가게 됩니다. 근데 작년에 그 우간다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김 목사님 이번에는 꼭 오셔야 됩니다. 근데 마음에 이번에는 꼭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불현듯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이번에 우간다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뜻이 있으면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왕이면은 봉사자들도 좀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우간다 해외 봉사를요 한 몇 년 전에 올려놨은 적이 있었어요. 한 30명 신청했어요. 근데 한 사람도 가겠다고 말을 해놓고 안 가서 신청을 결론은 다 포기했어요. 요번에 몇 명 신청한지 아세요? 한 20명 가까이 신청. 물론 마지막 최종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3명이 딱 결정이 돼요. 이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가게 하시겠구나.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막 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돼요. 저는 뭐 했는지 아세요?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뜻이 있으면 가도록 보내주세요. 어려운 문제 많았어요. 비자 내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황열병 주사 맞는 것도 막 힘들었어요. 근데 이게요 순서대로 일서 제가 한 일주일 만에 다 했어요. 일주일. 그 일주일 만에 쉽지 않거든요. 그 다 준비 다 됐어요. 거기다가 또 가서 이제 제가 간다 그러니까 또 여러분 지난번에 내가 주부에도 냈지만 이분 김문화 권사님이 또 자기 만나는 가까운 지인들한테 맨날 우리 교회 얘기한다 그래요. 우리 교회 뭐 잘하는 것도 없는데 그분은 뭐 몰라서 그랬겠지. 그분이 맨날 만나면 친구들 만나면 수원에 있는 드란노 그 교회 참 좋은 일 많이 하더라고요. 요번에 그 목사님 우간다 가는데 우리도 뭐 좀 같이 협력할 게 없나 한번 해보자. 거기서 암수사라고 거기서 100만 원 보내주고. 네? 여러분 제가 준비한 건 하나도 없어요. 다 하게 하셨어요. 다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돼요. 대화하듯이 하면 돼요. 하나님께. 내가 주여 하고 한숨만 쉬어도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아셔서 하나님께 대신 전해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어려울 때 한숨 쉬지 말고 수명하세요. 그냥 맨날 한숨 푹푹 쉬지 말고 그냥 주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그 기도라니까요. 기도 어려운 거 아닙니다. 너무 힘들다고, 기도할 힘이 없다고, 낙심된다고, 좌절된다고, 기도가 안 된다고 기도를 쉬면 안 돼요. 호흡을 쉴 수 있어요? 호흡을 중단할 수 없잖아요. 기도도 똑같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수시로 기도해요. 운동할 때도 기도하고, 뭐 일 있을 때, 차 운전할 때도 때는 생각이 나면 기도하고. 기도에는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꼭 길게 눈 감고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 눈 감고 기도 안 해도 돼요. 답답하면 눈 감고 기도 해도 돼요. 또 한 가지 방법을 알게 드릴게요. 정 안 되면 찬송가라도 부르세요. 찬송가 그랬죠.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도 부르세요. 내가 기도할 마음이 잘 안 생기고 기도 어떻게 찬송가 부르세요. 찬송가 하나 부르면요 하나님 앞에 황수 한 마리 바치는 거 똑같아요. 구약에 보면 시편에 그런 게 나와요. 생각해 보세요. 꼭 새벽 기도 안 나와도 되고요. 언제 어디든지 잠자리 들 때 기도하셔도 돼요. 꿈에 기도할 때도 있다니까요. 기도는 쉬운 건 어려운 게 절대 아닙니다. 호흡이 어려워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기도는 그렇습니다. 근데 목사들이 자꾸 기도를 좀 어렵게 만들어 놓고 가르쳐 놨어요. 제가 그런 면에서는 좀 답답한 게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목사들이 기도를 어렵게 가르치고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자꾸 기도가 어렵고 힘드니까 아예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 꼭 할 필요 없어요. 나오면 좋아요. 뭐 목사가 뭐 없으면 못해요. 여러분도 가까이 비밀번호 다 알고 있잖아요. 문 열고 들어와서 기도하고 가셔도 돼요. 나는 새벽에 꼭 기도해야 돼요. 가까운 교회 가세요. 대신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세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우리는 계속 내가 뭘 구해야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목사들이 기도를 잘못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기도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대화가 뭐예요? 주고받는 거잖아요. 내가 말할 때도 있고 상대방이 말할 때 듣는 거 그게 대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한다, 대화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기도예요. 여러분 그게 기도가 아니라고 하면 그 착각이에요. 그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기도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기도 힘들지 않죠.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사실 기도 생활이 즐거워지고요. 신앙생활에 힘이 있어져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 받아보셨어요?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힘이 생겨요. 이게 영적인 파워가 생긴다고. 저도 막 여러 가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이제 목사가 되니까 티 내면서 그거 하진 않지만 예전에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고 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그것이 내 의가 되고 자랑이 돼서 그게 문제였지만 그때는 철이 없었을 때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면 그냥 감사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여러분들한테 떠벌리고 자랑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나 제가 이렇게 생활하는 거 보면 전부 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게 너무너무 많아. 제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이번 이렇게 더운 무더움에 우리 토요일날 오신 분들 또 수원의 노숙인들 그분들한테 저 더운데 시원한 물 좀 주면 좋겠다. 저는 마음만 먹었어요. 기도도 안 해서 솔직히. 그냥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한 번이라도 내가 물 필요하다고 말할 적도 없는데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이 있어야 파워가 생겨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너무 별나게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40일 금식 기도했다고 자랑하시는 분 있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예?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했다고? 그래서 또 40일 그러다가 죽어요. 잘못하면. 그걸 자랑하면 안 돼요.
기도는요 자기 신앙을 자랑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저는 가끔 뭐 특별 새벽 기도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막 프레카드 내걸고 하는 거 보면 저는 반대예요. 아니 기도에 무슨 특별 기도가 있어요. 1년 365일이 특별 기도지. 평소에 기도 잘하면 돼요. 무슨 새벽에 특별히 뭐 안 하다가 뭐 그때 막 또 뭐 특별히 새벽 기도 그래갖고 제가 정말 너무 유치해가지고 말을 못하겠어요. 어떤 게 보니까요 출석표를 이렇게 붙여놨어. 이름 적어가지고. 그리고 출석 그거 오면 스티커 하나씩 줘. 그것도 저 특별 새벽기도 정하는 그 시간대에 전 출석하면은 결석 안 하고 지각 안 하고 출석하면 또 상도 주고 그래요. 이게 뭐 국민학교 초등학생들도 아니고 물론 뭐 그게 좋은 영향력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유치하게 하면 안 돼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기도도 뭐 기도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라도 기도를 좀 뭐 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평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 기도 저한테 앞으로 아우 목사님 기도 어렵습니다 얘기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래요. 목사님 오늘 기도했습니다. 아 오늘 기억하다가 목사님 생각나서 기도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네?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 기도에가 연료가 있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 잘하면 되고요. 평소에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게 중요해요. 예? 그때 날 잡아갖고 기도 잘하면 그거 잘하는 줄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떤 때는 정말 보따리 싸서 산속에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는 산속에 보따리 싸고 가면 돼요. 그냥 뭐 특별 기도, 새벽 기도 뭐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안 들어주세요? 그런 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 보세요. 짧지만 다 들어가 있어요.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30초 안에 기도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 어디서도 할 수 있는 게 기도다. 오늘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로 목사님 제가 요즘 바빠서 기도 못하겠는데 기도가 안 됩니다. 저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는 일방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걸로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기도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기도는 내가 뭐 주저리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도 기도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것도 기도예요. 우리는 대부분 기도라고 하면 막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는 것만 기도로 가리키고 있는데 참나 듣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듣는 게 중요해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 그것도 기도예요. 여러분 혹시 기도 중에 묵상기도 혹은 침묵기도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게 바로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묵상기도 침묵기도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예요. 그게 침묵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시대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는 게 묵상이고 침묵기도예요. 우리는 침묵기도가 어색해요. 침묵해서 눈 감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사실 여러분 쉽지는 않아요. 왜냐? 그 기도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눈 감고 조용히 있으라고 그러면 답답해요. 왜? 듣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말하는 기도는 곧잘 잘하는데 듣는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어릴 때는 그래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지면 듣는 법도 배워요.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 아시죠? 어린애들은 맨날 졸르잖아요. 부모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막 졸라요. 맞아요. 뭐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 장성해가지고 시집 장가 다 가는 나이가 됐는데도 맨날 부모한테 손 벌리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럼 말이 돼요? 물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어. 그러나 그때는 그게 아니에요.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요구하는 것보다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게 그게 성숙한 거지. 우리가 그 정도로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어야 돼요. 기도의 성숙함이 있어야 돼요. 제가 한국 교회 볼 때는 졸르는 거는 잘해. 목숨 걸고 막 졸라대요. 근데 듣는 거는 안 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기회가 없어. 그래놓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 어쩌고 저쩌고 뭐 구시렁구시렁 거려. 아니 들 자세가 안 돼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았는데 자기 말만 실컷하고 돌아갔는데 하나님 말씀하려고 하면 기도 아멘하고 끝나고 돌아가 버려. 거기서 무슨 내가 응답을 받을 수 있어?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강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실천하는 그게 기도에서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구할 때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중요해요. 내 기도만 막 주구장창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내 유익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룰 수 있는 기도.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요. 어떤 일이든지.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기도의 용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숙한 기도의 용사들이 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수시로,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죠. 언제 어디서라도 기도할 수 있는 용사가 되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성도로서 믿음의 생활을 해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신앙의 무기를 잘 다듬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듣는 것도 기도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말씀을 잘 들을 줄 아는 그런 성숙한 기도의 용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르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예, 우리가 매달 한 번씩 거행하는 이 성례식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기억하고 또 오실 때까지 기념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고 또한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룩한 예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성찬을 베풀어 주시고 또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지키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더 깊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는 마음의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70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예물을 주께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이 바쳐진 예물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되 바쳐진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그 손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니
보이는 손길이 아니라 구워주고 나누는데 인색함이 없는 복에 근원되는 손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일 때 30배, 60배, 1000배, 만배 결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앞뒤 옆에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 뒷면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제가 출국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보름 정도 2주간의 일정으로 떠나게 되는데 없는 동안에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 잘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또 보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가는 동안에 예배는 지난번에 오셔서 설교해 주셨던 개궁교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기로 교통하신 은혜가 항상 주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삶의 터 위에 이 나라 민족과 교회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